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성경 개관 마가복음 하는 날인데 10장 45절 한 절만 읽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개관 중에서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총 27권의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제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신약 성경 29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9권도 시대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에 따라 성경이 놓여 있다, 배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묵시록,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서는 총 몇 개 있다고요? 4개. 4개 중에서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거의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의 복음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 3개와 비교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4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지 그 기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방인 또는 유대인.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아주 대단히 많이 인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75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용되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또 다른 특징 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왕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대단히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또 밝히고 있다라는 그 특징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배울 텐데,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살펴볼 텐데, 먼저 동영상 하나를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구체적으로 좀 살을 더 붙여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예전엔 2개씩 봤는데, 오늘 지난주하고 이거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던 동영상에 너무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거의 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고 교환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학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을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지칭하는 것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14장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청년을 저자인 마가로 보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배로 된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 말입니다. 물론 이를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청년이 마가라면 자신의 창피한 과거를 가감없이 적절한 곳에 소개한 변화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그 증거로 간간히 본문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을 들 수 있으며 여러 군데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들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 대상임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소녀여 일어나라로 번역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즉시처럼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며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자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서를 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당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도 인정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한 예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시며 마음이 둔해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술어버리게 이방 여인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대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빈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자 마가는 많은 사건들을 요약하여 전개시키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귀시험 장면을 길게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 13절 두 절로 짧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길게 가르치신 부분도 마가복음에서는 6장 7절에서 1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묘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간략한 것만은 아닙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잔디색이 푸르다고 묘사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8장에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쳐서 고치시는 자세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가 중복됩니다. 신약을 통독하면서 왜 이리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지? 라고 느꼈다면 예리한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으로 옮겨가면 내용 중복이 50%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복음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잘 요약되었는데 우리 교환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제 다시 안 보니까 여러분들 교환을 순서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 마르콘 되어 있습니다. 카타는 무엇에 의한이고 마르코는 마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의한이라는 제목을 붙어 있는데 후대에 조금 후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마가에 의한 복음, 마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기록자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안 써져 있는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가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마가의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마가라도 불립니다. 왜 이름이 두 개인가 라고 할 때 이 마가는 원래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헬라식의 이름 또는 로마식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표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또 후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당연히 여러 이방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로마식 표기인 바울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라는 요한이 있는 것인데 그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없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 집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만찬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나누시는데 그 자리, 그 집이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한동안 제자들이 거주했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는데 그 도중에 바울과 마찰로 인해서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세 명이 동체했는데 이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된 이유로 말미암아 2차 전도행 때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싸웠습니다. 대단히 싸우고 등을 지고 따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등을 지고 떠났지만 바울과 마가가 계속 등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로부터 대단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나바의 지도 아래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또 후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로마의 말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다 그것을 통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록연대 보시면 기록 자체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를 떠난 뒤 두 사도를 통해 들은 주님의 행적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AD 55년에서 70년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조금 더 먼저 기록되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또 그것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용상 마가복음에 겹치는 내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거의 90%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5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마가의 기록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토대로 마태와 누가가 혹시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마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참고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수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고 나머지가 좀 그것을 참조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 배경이 어땠는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유대 왕이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 살면서 지금 참된 왕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은 대상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것입니다. 그 이방에 사는 헬라어를 쓰는 또는 로마어를 쓰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에 사는 그런 기독인들 또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것들을 써게 되는지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격자가 이제 점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여 죽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증언자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던 때쯤에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달했으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랍게 수요가 증가하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표준이 되는 증언 문서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64년 로마의 방화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한 네로의 박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가는 이런 절차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마가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배경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계속적으로 핍박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또한 핍박과 탄압을 당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1차 독자와 기록 동기가 있습니다. 본서의 1차 독자는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은 라틴어에 익숙했는데 마가는 로마의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 아람어로 된 표현들을 헬라어로 번역했고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헬라식 표현들을 그에 상응하는 라틴식 표현으로 증거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한글로 되어 있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풍습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이라면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아람어로 표현된 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편에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 보시면 달리가 다굼, 보아너게, 에바다, 아바, 그 다음에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또는 에바다,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이것이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 방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쓰던 말이 아니라 그 아람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유대인들도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의 말, 그때 당시 신약 시대에 흔히 쓰던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어를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에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아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그 말을 쓰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소녀여 일어나라, 하늘이여 열려라 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거 유대인이면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헬라어로 바꿔 쓰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어떤 것이냐?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구절에는 헬라식 표현들을 그에 상응하는 라틴 표현 방식으로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42절, 15장 16절 등에서 라틴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로마에 있는 라틴어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에게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2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임한 핍박은 초대교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시시각각 다가오는 박해와 순교로부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믿음의 실현을 위해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5년부터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황제로부터 지속적인 그런 핍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가장 길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읽음으로 어떤 기분을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주께서 배반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사건을 다룸으로써 그들을 향한 예수의 헌신, 즉 예수께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음을 초점을 두고 설명한 이후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여주므로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으며 고난 뒤에 온 영광의 부활을 제시하므로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고되고 있는 그 왕이 예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은 그 왕, 이방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먼저 고난 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4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복음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예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행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상산수훈 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자세하게 비유나 설명이나 예시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설교의 내용이 대단히 함축적이거나 없습니다. 심지어 산상수훈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설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의 다른 두 복음서가 기록한 거의 모든 이적을 다 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짧지만 거의 모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의 모든 다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행한 것을 봐라. 그리스도밖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를 강조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고, 마가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한 까닭은 그의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주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였다. 그러니 신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독특성인데, 두 번째는 종으로서의 예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의 강조점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으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랏빛 왕복을 입고 등장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남을 섬기기 위해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동인 채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의 길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 마지막 순환주간의 기사를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복음서의 많은 부분, 이거 제가 요약을 하면서 잘못했는데,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 다른 복음서는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둡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3분의 2 정도나 되는 더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을 잘못하면서 3분의 1 정도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3분의 2를 넘는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초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이방인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을 주는 그 모습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거의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략간략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생각을 기록해 놨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들을 쭉 밝히는데, 그 앞에서 그 모든 평가를 자신의 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가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나타나는 그 글을 통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고 그를 세례받고 사역들 이거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들을 쫙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참 의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뭐냐? 마가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는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고 있으며, 예수님 사역 전체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다, 시작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것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눈치껏 당연히 마가복음이다 알 수 있죠. 가장 짧으면서도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데 총 12번에 4개의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 마가복음에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첫 시작부터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세 번째 주제, 복음의 참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에 써 있는 대로 본서의 많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룸으로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그를 온전히 믿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그리스도로서 예수, 이것은 네 복음서의 공통적인 그 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마가복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제와 거의 같은 내용들이니까 근거 구절이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 종으로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느냐? 왜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은 왕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원하던 그 왕이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언제 표현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인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그것만 왕이라고 표현했고 한 번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종으로 왔고 또 고난받으러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한 칭호가 붙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조롱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왕이라고 칭해지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칭호로 불리지 않고 선생님 또는 인자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마가복음은 동정녀 잉태를 포함한 탄생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그렇게 잉태의 모습들을 그려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족보를 관심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 또 동정녀 잉태에 대한 그런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박사들의 방문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은 그러한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사의 그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이런 찾는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감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맡긴 일들을 그냥 충성되게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이 가장 잘 드러났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1차 독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쓰인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인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만 인용됐을 뿐이지 구약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너게, 달리다금, 에바다, 엘리엘이, 나마, 사막다니 등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를 표현한 이후에 이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로 밝히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하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표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1차 독자는, 첫 번째 독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가장 짧고 사역 위주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그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은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마태에도 조금, 누가에도 조금, 요한복음에도 조금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역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유도 적게, 설교도 적게, 이적은 많이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적들도 내용들이 간략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다 짧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몇 개의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네 번째 특징, 예수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노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또 꾸짖으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 한숨 쉬시는 것, 그런 것들의 감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어린이들을 팔에 안놨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기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느끼신 분이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신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도 물론 강조하지만 감정적인 그 부분들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슬픔과 그 감정들을 많이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겠구나,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도 아시겠구나,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학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문장이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네 복음서 중에서 4복음서 중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12번의 복음이라는 말 중에 8번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곧이라는 말이 50번 정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곧바로, 하자마자, 이윽고 라는 그런 부사들이
그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 이후에 즉시, 곧바로, 또 하자마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전체 16개 장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13개의 장들이 카이, 엔드, 그리고로 시작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엔드, 그리고, 즉시, 그리고, 즉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사역의 연속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전체 어울려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설명되다 하기보다는 그 내용들이 직접적이고 즉시적이고 다른 사역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가복음의 맨 끝장 16장을 보시면 독특한 부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대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큰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경에는 각주로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없는 사본도 있는 것입니다.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은 없는 것도 많이 사본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이 8절까지 이 앞쪽까지는 기록했고 뒷부분이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서 그 뒷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마가가 기록했으나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학자가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내용과 구조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종 대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종 대신 예수님의 희생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것도 성경의 그 구조를 나눌 때 장소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주제별로 나누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거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이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이 또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알고 잘 견디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사오니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